믿음으로 새벽기도 하나의 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괴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송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하셨을 텐데요. 에스겔서 37장 그 앞부분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른 뼈다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15절부터 28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층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잇게 하시는 바로 표징, 예언의 말씀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영혼을 살리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와 욕심으로 깨어지고 수백 년 동안 분열되고 다투었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뜻하죠. 이 두 민족, 원래 하나였는데 이 두 민족으로 나눠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개인을 뛰어넘어서 한 민족과 한 공동체와 한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깨어진 그 모든 관계와 삶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데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시작되었던 바로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대기를 두 개를 주워다가 하나의 막대기로 이으며 거기에 각자 거기에다 글을 쓰게 함으로 하나의 다시 한번 민족이 되게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을 19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막대기를 하나의 막대기로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가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만 바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전의 역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입혔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분열과 그리고 그 분쟁과 그 갈라진 마음을 이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자존심과 고짐으로 그리고 나의 죄악들로 그리고 상처 입은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공동체들, 그러한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는 바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막혀 있는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맞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절대 깨어지고 막혀있던 관계들이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됨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층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의 국가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하나 새롭게 건강한 나라로 건강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온전히 왕이 되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게 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임금 뭐 뒤편에도 다윗으로 우리가 이렇게 빗대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다윗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후에 다윗의 계보에서 난 다윗의 족속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분열되고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상처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그들이 더럽혀졌다라고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악이 담을 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깊숙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내는 그 죄악들을 그 가증한 물건들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1장 9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시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내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지고 이렇게 멀어지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오늘도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이 담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온전히 우리가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구약을 하나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구속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한번 둘째 아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떨어져 있던 막혀 있던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주님만이 내 삶의 왕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끊임없이 두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3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2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 하반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죠. 바로 이 세 번째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가버넌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26절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어떤 언약, 어떤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맺으셨죠. 복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맺어가세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성소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것이 나중에 이전에 이제 성막이었고 또 성소였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는데요. 동일한 의미죠. 그런데 이 성소와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임마누엘을 상징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출애굽 당시도 그랬고 항상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될 때도 그랬고 이 성막과 성소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위치하고 있었다.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꼭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하게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이 앞선다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깨어지고 반드시 분열돼요. 모든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어려웠고 아무리 분열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신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28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히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 뒤편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모든 나라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어저께도 묵상하고 오늘 와서 또 묵상을 하면서도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으로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성도님들 속해 있는 그 회사,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해 있는 그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두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무너져 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선지를 통해서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나는 나의 하나의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를 통해 아버지 그의 공동체가 살아나며 또 그의 나라가 살아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과 저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삶이 있는 그 삶의 공동체의 중심을 통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분열된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수련회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 그루터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아버지 깨워주시고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일주일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